오늘과 다음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우리 성화의 신비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하려는 것은 은혜와 책임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화가 이미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칭의에 포함되어 있는, 칭의로부터 시작하는 은혜의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임을 여태까지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그럴 때 우리가 가지는 책임은 어떠하며 은혜를 강조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무 책임도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또는 우리가 책임을 강조할 때 그것이 은혜를 감소시키는가 하는 것들을 다룰 것입니다. 오늘 본 로마서 10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를 들면 10절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든가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런 말씀들은 얼핏 보면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늘 자주 실패하듯이 분명히 인간에게 책임과 조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내용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표현되는, 확인되는 그 결실인 것을 설명하고 있지, 이렇게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으로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조종하여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인격에 간섭하사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구원에 대하여 우리의 항복과 이해와 납득과 결정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은혜가 우리 안에 결실하여 나의 인격을 사로잡아 하나님이 나를 항복시킨 표이지,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제시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신자들은 인격적으로 구원을 얻으며 인격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대우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믿고 고백하는 신앙에 대하여 전인적인 이해와 결정을 가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결정 혹은 내 책임과 책임을 반씩 나누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전 인격에 확인되고 납득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글을 써왔습니다. 신앙의 내용과 완성이 우리 자신의 인격과 현실에 결과하는 것이므로 이 은혜, 말하자면 신앙 고백은 우리의 의식, 결정, 노력, 실천 등 실존으로 경험되며 그것을 인간은 책임으로 이해하는 법입니다. 쌈쌈하죠? 이 표현들은 너무 많은 것들을 제가 압축해서 특별히 써서 읽어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5절에 가시면 여러분 그 유명한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를 만나십니다. 봅시다.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포도나무 비유의 그 초점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라는 얘기죠. 그러나 사실은 따지고 보면 가지가 줄기를 가서 붙드는 그런 나무는 없습니다. 가지는 당연히 줄기에 붙어서 나오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복과 존재와 가치의 내용이시고 복이시고 주인이시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 쓸모가 없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대목이지, 붙어 있어야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 라는 책임과 조건과 상태의 결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책임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가지가 줄기를 붙드는 법은 없습니다. 줄기로부터 가지가 나오죠. 그리고 줄기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마르고 썩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없는 상태와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지, 결정이나 선택이나 자격이나 조건을 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당연히 하나님께 붙어 있자라고 얘기하고 권하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도 표정은 어려우시군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신앙의 가장 큰 내용이 순종에 있다는 것이며, 이 순종은 책임으로서 우리의 조건을 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연합하는 자, 곧 신자의 복된 자리와 상태를 일컫는 것입니다. 두고두고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책임이란 신앙에 있어서 조건이 아닙니다. 책임은 구원의 조건도 아니며, 책임은 거래의 조건도 아니며, 책임은 보상의 조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는 신앙적인 책임으로 구원을 얻었다든가, 여러분이 행한 신앙적인 책임으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든가, 보상을 받는다든가, 복을 받는다든가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상의 책임들은 지금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된 자리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그 상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구원으로, 복된 약속으로 그 안에 있게 하사 얻게 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만들었거나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와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용과 목표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신다를 이해하는 것이 책임이지, 그래서 순종이라고 아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책임을 지고 순종하면 그것을 얻는 조건과 자격을 가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해요, 하나님이 그리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것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자꾸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따지고 보면 그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책임으로 이해하는 게 쉽습니다. 붙어 있읍시다, 잘 믿읍시다, 헌신합시다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그렇게 하면 복을 얻고 그렇게 하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복과 승리를 준비하시고 먼저 찾아와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복과 순종, 복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내용과 목표에 그 은혜를 이해하고 누리는 자의 상태를 책임이라고 우리는 이해한다 말입니다. 난 이제부터는 더 설명을 못한다. 다시 설명을 하죠. 책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와 내용에 관한 것이며 우리의 자격과 노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내용이기에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쉬운 내용을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믿음 없이 따지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제가 따지는 이유는 더 많이, 더 높이, 더 깊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확인하여 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책임의 다른 그 형태를 보면, 예를 들면 계명, 어떤 명령들을 요구하는 것은 신자의 신앙 내용이나 그 훈련과 실천이 자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논하는 것은 하나님이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내용이시고 하나님이 목표요 목적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책임과 계명을 동원하고 있지, 우리가 꺼내놓는 어떤 가치들로 근거나 자격을 삼게 하려고 책임이나 명령을 동원하는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적인 요구들은 다 하나님께로 되어 있고, 우리의 것을 버리도록 그렇게 요구받고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성경, 곧 하나님으로부터만 거룩한 목표와 내용이 흘러나오고 우리는 이 은혜를 책임과 계명 또는 명령으로 받들어 순종하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인 신자의 신앙 내용을 완성하는 방법에서 책임과 계명으로 요구받는 것이 실천상 더 쉽게 이해되며, 그것이 이렇게 쉽게 이해되는 이유는 계명이나 명령이 방향과 눈금과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은혜와 책임은 신비로운 조화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책임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하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는 것, 확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그 책임은 올바른 것이지만,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책임으로 인하여 은혜가 유효해지며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공로가 되어버립니다. 골로새서 1장에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제 말하자면 요구하는 신앙의 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바란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기를 원하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기를 원한다 라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말하자면 수동태로 갖다 붙여버립니다. 우리가 성경이 우리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조건과 자격이라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책임을 격발시키는 또는 격려하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군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것과 동등한 얘기를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져라.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라. 능력으로 능하고 오래 참으라.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확보하라.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그렇죠? 다시 보시면 12절 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결론할 때 아니 앞에서부터 다시 봅시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뒤에 12절 이렇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거든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너희 안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거든요.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 아버지의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며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며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인 것입니다. 놀랍지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사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하기를 원하노라입니다. 어느 곳에도 자격과 조건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부분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뜻은 결단코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의 책임을 대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를 항복시킵니다. 우리를 완성하며 승리케 하십니다. 책임은 뭘까요? 책임은 뭘까요? 이 은혜를 납득하고 이 은혜에 항복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시면 빌립보서 2장 12절 319페이지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철저히 책임을 요구하듯이 명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소원을 둔답니다. 그러니까 책임이란 뭐냐? 은혜에 대한 납득과 이해로 기쁨으로 소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 은혜의 약속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하는 것을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유효하게 하거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는 신앙상의 격려, 명령, 책임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해한 납득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과 복주심으로 간섭하시는 은혜에 대한 납득과 항복과 감사와 소원이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그것이 책임입니다. 이 12절과 13절에 걸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실천 여부나 반응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신실하심과 작정하심의 영원함 때문에 그가 그 일을 중단하시거나 취소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일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고단함과 허비하는 날들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합니다. 소원을 둔다는 것은 우리 서두에도 얘기한 바와 같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며 우리 전 인격에 걸쳐 납득시키시며 항복시키시며 기쁘게 하사 우리로 소원하게 하여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책임과 격려들과 분발들은 다 이 소원의 다른 표현이요 다른 이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해 속에서 스스로의 신앙을 채찍질하며 다른 이들에게 신앙상의 분발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종자를 구별하거나 무슨 우열을 나누거나 무슨 조건과 자격에서의 차별을 낳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시작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루시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자녀들을 향하여 가지시는 복된 목표에 하나님께서 방해받으실 일이라고는 없습니다. 그 열심을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기록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며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그래서 언제나 되풀이해서 우리의 이 운명에 불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것을 우리의 것으로 채우며 우리의 자랑과 소원과 기쁨으로 채우게 되도록 우리에게 간섭하는 셈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지금 설명한 이 부분을 성경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영어 성경에는 디시플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내용들과 약속한 복들이 우리의 것으로 채워지며 충만하며 완성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완성되는 일이 우리의 소원이며 기쁨인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허락하신 은혜에 대하여 소원을 가지며 열심을 가지도록 우리를 분발시키는 것을 우리는 책임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열심을 내라, 이런 뜻입니다. 열심을 내라, 노력해라, 분발하라, 포기하지 말라, 채찍질하라.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야만 이 일이 유효하거나 시작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모를 때는 우리는 책임도 지지 않으며 은혜도 등지고 살지만, 하나님의 끊임없는 이 신실하신 간섭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그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에 대하여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으로 열심을 품고 분발하게 되고 소원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책임이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물론 자신을 채찍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책임과 계명과 격려의 정당한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작정하심 속에서 우리의 자발적인 반응과 기쁨으로 순종을 소원하는 책임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신앙에 정당한 이해와 정리가 되셔서 여러분의 노력과 실력이 무너질 때 은혜가 감소하는 것 아니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약속들이 삭감되는 게 아니라는 것 분명히 해야겠고, 은혜를 강조한다는 것이 내가 외면하고 있어도, 게을러도, 잊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여 누리고 노력하여 채우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인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소원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 줄 아는 것, 여기에 우리의 책임에 정당한 위치가 또한 있는 줄로 압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구원과 허락하신 복과 영원한 영광의 승리의 자리에 아무런 변수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며, 그것은 우리의 게으름이나 무지함이나 완악함이나 못난 것으로도 방해를 받을 수 없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렇기에 성경이 권면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복되심과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에 순종하여 허락된 은혜를 누려야 하며 소원해야 하며, 우리의 감사와 자랑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고 살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옳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여 은혜로 말미암는 확신과 책임이 요구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한 인격적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